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말씀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은 어떻게 보면요, 이 형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했구나. 특히 유다라는 이 형은요, 억울한 일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도 무엇이 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아가야 돼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현장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혀갖고 막 짓밟힐 때도 있고 판단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억울하다고 그거에 잡히고, 서운하다고 잡히고, 힘들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딱 봐도 제가 프로그래밍 한 일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제 사수가 한 일이고, 글을 쓴 내용도 딱 사수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네가 했잖아. 근데 누가 봐도 이분이 한 거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이분만 저거 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속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 계속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진짜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 사람이 살아날 텐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요, 현장에서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일만 하면은 누구랑 들이받고 싸우고 막 소리치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느 날 한번 불러가지고, 저랑 차 한잔 하시죠 하고 가가지고 차를 사서 이제 마시면서, 제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근데 요새 제가 그런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하니까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무슨 힘드신 일 있으시냐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넘게 많은 분인데도.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게 임한 복음의 은혜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이던 그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보여지는 것에 얻어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청년의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청년 때 어디를 가야 할까요? 청년의 때에 유럽 여행을 가야 될까요? 청년의 때에 뭐 동남아를 여행을 가야 될까요?
청년의 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합니다. 진짜 청년의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갈보리산에 가서 무엇을 만나야 하냐? 지독할 만큼 나밖에 모르는, 특히 청년의 때 더 그렇더라고요. 여태 초, 중, 고, 대학교에 공부한 거 가지고 청년의 시절에 뭔가 이제 내 노력으로 돈도 벌고, 내 노력으로 막 옷도 사고, 내 노력으로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이 되면 지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제가 뭔가 다 된 줄 알고, 다 막 뭔가 다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오만에 막 잡혀가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 감격,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청년의 시절에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사랑, 우리 부모님 정말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요, 청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보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혹은 너무 잔인한 거를 보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딸이 유괴가 되고 또 살인을 당해요. 그러다 이 아버지가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인생이 망가져 있을 때 어느 날 그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로부터요. 근데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도대체 누가 준 거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편지를 붙인 그곳이 어디냐? 딸이 죽었던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집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하냐? 딸이 아직 안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딸이 죄를 범한 거를 다 이제 보여주면서 딸이 이렇게 죄가 있다. 그래서 죄 있는 딸을 죽여야 된다. 이제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딸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럴 수 없다. 무조건 딸을 죽여야 된다. 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딸을 점점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나를 죽이라고. 딸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 근데 그 전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내 딸을 죽인 그 죄인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내 딸을 죽인 이 죄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 딸, 그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제발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 시험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내 마음을. 너는 네 딸만 생각하지만 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그런데 누가 하나 죄 지었다고 그 죄값을 그 사람한테 물어야겠냐? 그래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때서 복음이 어떤 건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현재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미래도 알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 여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청년의 때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 문제 있는 인간 아니고 나는 왕의 자녀, 나는 왕의 백성 하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어디를 가냐면요,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수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부활해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뭘 하라 하셨냐? 기다려라. 그런 보혜사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꾸 조급해가지고 나이 1살 2살 먹어간다고 자꾸 내가 나이가 이런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급함에 나이에 등 떠밀려가지고 뭐 하는 인생 그만 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너희의 미래의 방향을 주실 때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냐?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가 실제 개인화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한 달에 돈 3,000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3,000 벌고 나면 그 이후는 뭐가 있죠? 계속 처음에 3,000 벌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되면 그 돈에서 과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청년의 때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해야 돼요. 계속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 쳐다보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그거 메꾸는데도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내 모습 보고 또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 굴레 안에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아인 씨도 청년의 시절에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쳐다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작품을 하면 할수록 이 작품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불안함이 오겠어요. 그러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 수면제를 먹게 되고, 수면제로도 안 되니까 항우울증제를 먹게 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는, 살라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뉴스는 그렇게 비치잖아요. 저거 성공했더니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마약이나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갈보리산으로 못 가봐서, 감람산으로 못 가보고 마가다락봉으로 못 가봐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이 나질 못해서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건데 그게 하필 마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안에 망대가 없으면 내 안에 몰려오는 흑암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대 세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냐? 응답 받을 수 밖에 없는, 300%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정말 청년의 때에는 100%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친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흐름에서 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마약 중독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니 마약 중독에 관련된 책, 또 뉴스, 기사, 통계 자료 보면서 계속 제 안에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지금 막 뭘 펼칠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현장을 이해하게 돼요. 아, 이 현장은 이러한 곳이구나. 이 현장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 현장은 이게 필요하구나. 이 현장은 요걸 안 하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현장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100%의 현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고은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초등학교 저학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생, 그런 그 계층마다 특성들을 찾아가지고 아, 여기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쳐야 되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그거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100%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질 때요, 현장을
바꾸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말단 사원이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 가가지고 내게 현장성이 있고 그 현장성을 가지고 실제 자꾸 답을 내다 보면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의 증인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한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서 내 안에 계속 망대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가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현장에 적용을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으나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으나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고, 그런 응답을 받았듯이 요셉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0%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현장을 세우는 능력. 한 분이 네일아트 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네일아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붙일까? 손님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서 현장성을 갖고, 그래서 지역에 저기 네일샵 진짜 잘해 하고 소문이 날 만큼 전문성이 생기고, 그리고 온 사람 중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망대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복음도 심고 또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우는, 그래서 제자 세워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샵을 내게 하고, 그러니까 거의 네일 아트를 가지고 10억씩 버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300%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300%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요셉이 일부러 자기가 쓰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그 포대 자루에다가 숨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거기다가 다 몰래 넣어놔라 하고 종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걸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나와요. 아니, 주인님 왜 은전을 저기다 숨겨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받은 돈을 다시 거기다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은 그 명령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내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요셉의 종이 했던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그것에 순종하는 왕의 자녀, 왕의 백성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하고 이 받았던 돈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뒤에 따라가가지고 너희 중에 우리 요셉의 은잔을 가져간 자가 있다 하니까 형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절대 하지 않았다, 다 뒤져봐라,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했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과 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형들이 무엇을 했냐,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이 베냐민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나서 증거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요셉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한테 정직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현장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유다처럼 잘못하지 않았으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뭘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막 감정에 잡혀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막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억울하면 억울한 거에 잡혀가지고 내가 이딴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여길 왜 다녀야 돼? 나 이렇게 부모님이 안 키웠는데 하고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 취업한 줄 알아? 막 이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다 때려쳐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보럼하고 소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담게 하신 성경 구절인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을 형통하게 해서 기뻐하게도 하고 사람을 곤고하게 해서 되돌아보게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고하든 형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스템이 있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마지막에 777 기도를 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읽으라는 그런 미션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이상하게 원래 같으면 억울한 일 맞으면 무너져야 될 내 인생이 이상하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망대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기도하는 청년 되시기를, 기도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